제가 새해를 맞아서 2025년 코키틀람 한인교회 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키워드는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미련이라는 키워드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미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 문장 구절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미련한 교회 했더니 정말 좀 뭔가 미련해 보여서 그렇다고 미련해 보이는 교회 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멋있는 구절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키워드 미련만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따 친교 시간에 저에게 좋은 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표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느 시대나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교회도 함께 성장하면서 그런 교회 성장에 관한 좋은 점도 있었고 좋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외형적인 면에 집중하고 서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쟁하는 듯한 모습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30년쯤 전인데 한참 유행한 것 중에 무슨 전도왕 시리즈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낙도 전도왕, 두부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뭐 이런 책들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부흥 집회 같은 걸 한 후에 비디오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성도분들에게 보라고 막 나눠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런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죠. 그렇게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전도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 교회에서도 또 주변 성도들도 칭찬해주고 축혀 세워주는 듯한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든 게 하나 있는데, 그 의문을 여러분께도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전도한다는 게 어디까지 하는 것일까요? 전도한다는 것. 전도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이 없겠죠? 전도가 어디까지가 전도입니까? 사람에게 말을 걸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게 전도일까요? 아니면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면 전도일까요? 이쯤이면 전도다 싶을 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봐 주세요. 말씀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그분이 교회에 한번 나오시면 전도입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시라고 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기준이 이렇게 엄했군요. 아직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그분이 나와서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고 훈련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입니까? 드디어 이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안 나오려나 조바조바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그래,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사실은 이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도해서 교회 나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예요. 그 다음은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예요.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으면 됐지,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과 교회의 몫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분이 교회 나와서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저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은 전도가 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에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여럿 나타났고 사람들은 각자 그 사람들에게 속해가지고 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가 세워지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을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만을 따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의 사회 조직처럼 파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바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 사실 누구에게 세례 줬는지 기억도 잘 안 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냥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왔나요?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나왔죠. 그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사실 주긴 했는데 누구에게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세례를 굉장히 무시하고 경시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세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례 받으면 됐어, 이제 저 사람 전도했어,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삶은 앞으로 그냥 목사님에게 달린 거고 교회에 달린 거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자기는 손을 떼버리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뭐지? 전도한다는 게 뭘까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를 말할 때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느냐와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냥 선포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를 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도 있습니다.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도 있겠죠.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 이야기 하기 그러면 그냥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까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는 유명한 요한 3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즉 이걸 단순하게 설명하면 나를 축복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사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요새는 사실 그런
말씀 잘 듣기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시내 한가운데 중심지나 상가나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천국 불신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떤 분은 확성기까지 들고 막 다니면서 얼굴 막 피하는 듯 하면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역 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그러면 안 된다고들 하면서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나를 천국으로 그냥 직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부분이 틀렸어, 어떤 부분이 틀렸어 집어내기보다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기도 하고, 예전에 다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특히 신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구절이에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한국의 보수 신학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차지하는 위치를 아시나요,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은 거의 사탄의 학문입니다. 좋게 포장하면 이단의 학문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탄의 학문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그런 그걸 접하고 깜짝 놀랐죠. 나는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학문이었고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그게 사탄의 학문이래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했죠. 나는 정말 쓸데없는 걸 이렇게 열심히 배웠구나, 배우면 안 되는 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신학교에 넣으시고 목사로 세우려고 하시니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들을 알게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시는 목사님들이 나름 연구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보고 분석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일 비난하는 게 그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막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고 막 종교 혼합주의로 빠진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학문이에요. 딱 하나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 출발점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기도 하시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정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진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더니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성공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길, 효율적인 것, 합리적인 것,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나는 싫어입니다. 이걸 정말 쉽게 극단적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보면요, 우리 토마스 집사님이 부장님이 되셨나요? 25년에? 이 부장님이 부원들을 데리고 중국집으로 다 데리고 가셨어요. 한마디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짜장면으로 통일하죠. 그래야 빨리 나오고, 메뉴를 통일하면 빨리 나오고 우리가 빨리 먹고 갈 수 있으니까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김기영 집사님이 속으로 고민하는 거죠. 나는 짜장면이 싫은데.
모더니즘의 가치는 그거예요. 내가 짜장면이 싫어도 메뉴를 통일해야 빨리 나오는 걸 인정하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짜장면이 싫어입니다. 나는 볶음밥 할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단순화시켰나요? 막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해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조를 해체하자. 뭐 창조적인 해체, 막 이것도 되게 어렵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부장님이신 토마스 집사님이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하는데 이걸 해체하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주 집사님이 예, 잘 다녀오세요. 저는 칼국수 먹으러 다녀올게요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가서 회식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다 같이 가서 회식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칼국수가 먹고 싶으니까 저 혼자 가서 먹고 올게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그냥 뿌리 깊게 모더니즘의 사고에 빠져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 왜 하고 있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미간이 점점 찌푸려지시는 분들도 보이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교회가 예를 들어 전도 행사를 했어요.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가 봄에 전도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전도 대축제 하면서 이번엔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5명을 전도해 왔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옆 이웃 교회가 10명을 전도했어요. 이때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왜 우리는 5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지가 됩니다. 왜? 옆 교회는 10명을 전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뭐가 부족했을까? 어떻게 했으면 우리도 10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20명을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5명밖에 못한 거야? 우리 교회는 옆 교회와 비교해서 뭐가 부족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뭘 개선할 수 있을까? 뭘 바꾸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이게 뭐가 나쁜 거야? 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는 그런 거예요. 옆 교회가 10명을 전도했든 20명을 전도했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나와주신 새로운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새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성도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과적인 결과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족했던 점을 찾고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더 발전시키면 우리도 옆교회처럼 10명 전도할 수 있고 혹은 옆교회보다 더 많이 20명을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미련한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게 뭘까요? 꼭 이런 방식의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을까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모더니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중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학문의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데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능에 가깝게 계산을 해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부끄러운 점에 대해서 한번 회개하면서 말씀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제가 3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중후반 때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영어로 제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역교회 백인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한 한국인 여성이 있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기가 지금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20곳이 넘는데 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이 없었다.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소리가 저를 더 기쁘게 하고 힘을 내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목회자에게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마음을 다졌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지. 만약에 내가 도울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면 교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주변에 아는 다른 백인 목사님들에게 요청해서라도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여성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연락을 했고, 그분이 원한 건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밝히진 않겠지만 행정적인 도움, 그리고 캐나다 정부와 연관된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저 혼자 뿌듯하고 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사하다고 끊었는데 한 2주 있다가 다시 또 연락이 오셨어요.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부터인가는 제가 도와드리면서 처음에 그 열정적으로 내가 먼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도와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도와드려야지, 이런 식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다른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병원에 가서 통역을 조금 요청하고 병원의 보호자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는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공부를 하면서 훈련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도움은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법률적인 조언이나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은 제가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이나 그러니까 법원 코트에 가면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대화법이 굉장히 제게 익숙하지 않은 대화법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망설이세요. 말을 잘 안 하세요. 그때 제가 나이가 젊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답하면 되는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답하면 되는데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고 싫을 때에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견디고 도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서 답답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그분에게 가족이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남편도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다 이쪽 밴쿠버 지역에 살아요. 제가 그때 젊으니까 목회 경력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더 답답해졌어요. 아니,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왜 돕지 않는 거야? 라고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향한 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향한 화인지, 그분의 가족을 향한 화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향한 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점점 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처음처럼 그렇게 그분을 친절하게 돕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혹시 남편분하고 가정폭력에 연관돼 있는지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면 내가 더 다른 분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 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폭력에 관련된 부분이면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말이 없어요. 한참. 그러면서 가정폭력은 아니래요. 그냥 남편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산대요. 말을 안 하고 산대요. 한 집에 있어도 얼굴을 안 본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뭔가 설명이 없어요. 지금이라면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지금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이런 거, 2번 이런 거, 3번 이런 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걸 선택하시면 저는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그러다가 연락을 끊었어요. 저하고. 굉장히 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뭐가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일단 제가 그때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고 약간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잘못됐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난 할 만큼 했어. 내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 내 교회 성도라면 내가 정말 모든 걸 제껴놓고 도울 수도 있지만 아니 내 교회 성도도 아닌데 다 본인 가족도 있는데 내가 다 여러 가지 해결책도 제안했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잖아.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얼마나 하겠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개운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찜찜한 채로 남아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백인 목사님하고 다시 우연히 보게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 한편으로 안심이 되면서도 굉장히 제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난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목회자로서 다른 분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요. 아주 짧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니?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닌데 저는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성도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서 제 안에 선을 딱 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게 제 안에 정해진 한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왜 그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죠. 캐나다에 거주하는 우찌우라는 대만계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요. 그분이 묵상집을 펴낸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가슴 아픈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쓸 건 어느 정도 빼놔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도와달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오고 감당할 수 없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쓸 건 남겨놔야 되겠구나.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굉장히 작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진 걸 아낌없이 그냥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게 다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오는데 당신 것을 다 주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이게 무슨 깊은 진리의 비밀한 내용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우리 삶에서 실천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꺼내서 나누어 주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비슷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챙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건 내 거니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서 나의 것을 따로 챙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죠. 어쩌면 우리는 이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지혜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표적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가. 내가 가진 건 이만큼이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몰려오는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을 주어서는 이건 감당할 수도 없겠는데, 내가 가진 것 다 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낌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 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데 아무 대책도 없이 가진 걸 다 주라고요?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제게 작은 표적이라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죠. 왜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입니다.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성공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성공으로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였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성도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게 되겠죠. 또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에 묻혀서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저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 저건 미련한 방법이지. 누가 저렇게까지 해? 라는 것은 지극히 헬라인스러운, 이방인스러운 세상의 지혜에 묻혀 있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편안한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미련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헌신과 미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를 또 모든 성도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영광으로 가득,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